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과 그 가운데 내포된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면 그분의 본질과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어떻게 불리냐면 주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원래 천사라는 그 말은 메신저입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자,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영어 엔젤 소문자로 되어가지고 엔젤즈 하면 천사들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에서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The Angel of the Lord,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킹 제임스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등장할 때 이 천사는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있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한 존재, 정관사 더가 붙었죠. 유일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천사에 대해서는 사사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천사치고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일반 천사들은 소식을 전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의 천사는 다짜고짜 내가 너희에게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누가 나오게 했다고요? 주의 천사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건데 왜 주의 천사라고 합니까? 주의 천사가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누가 데리고 왔어요? 주의 천사가 데리고 왔어요. 약속의 땅에.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은 주의 천사하고 언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말을 빌자면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 대적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리 높이 울고 주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주의 천사는 단순한 소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고 직접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특별한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사기 6장 22절 23절에 주의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들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사람들 몰래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 곁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천사가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봅니다. 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가 바쳤던 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이것을 모두 다 불태우고 더 이상 주의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자기가 주의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주의 천사를 직접 대면하여 보면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주의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죠.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부모도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 22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삼손 아버지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으나, 분명히 마노아는 자기가 주의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주의 천사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까 죽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주께서 만약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면서 그 남편을 위로해 주죠.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이 주의 천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천사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천사입니다. 자,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이 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천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딕체 글씨로 되어 있죠. 일반 천사하고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 하나님 심부름꾼 천사 중에 사람을 악에서 구속하는 구속자 천사는 없어요. 있다면 유일한 천사, 주의 천사만 가능합니다. 그 천사가 오른쪽에 있는 영어에 보니까 the angel, 정관사 the를 썼고요. angel의 A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을 가진 존재를 나타낼 때 정관사와 대문자를 씁니다. the angel입니다. an angel이 아닙니다. 이 천사는 사람을 악에서 구속합니다. 그리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사람에게 복 준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천사 숭배 교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사람에게 복도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춘 천사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천사라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주의 천사 앞에 다윗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원래 천사가 이런 경배를 받도록 되어 있느냐 못 받도록 되어 있느냐, 천사들은 사람들한테 경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경배받고자 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 이런 자들이나 사람으로부터 경배받으려고 여러 가지 우상이나 어떤 고대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는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22장 8절 9절에서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자, 여기 8절에 나오는 엔젤은 소문자 엔젤입니다.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9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천사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정상입니다. 천사들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절 받거나 경배받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는 다윗의 경배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기드온이 제가 재물을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니까 기다려가지고 빵하고 고기하고 국하고 붓는 거 다 지팡이 내밀어가지고 다 받아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경배도 받고 예물도 받습니다. 이거는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떤 존재란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역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케 하리이다.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여기서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이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18절에서 It is secr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다. 근데 It is secret이란 말은 내 이름은 시크릿이다. 글자 그대로는 내 이름은 시크릿, 비밀이다, 은밀하다. 근데 이 시크릿이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그 이름하고 완전히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 놀라우신 이가 있어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로서의 원더풀이 아니고요. 대문자로 원더풀, 놀라우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더풀이란 단어하고요.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오는 시크릿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개역성경에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니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이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 기묘라는 말이 원더풀이에요. 둘 다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는 시크릿, 하나는 원더풀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 천사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은밀하다, 시크릿이다. 그런데 그 시크릿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9장 6절 메시아의 이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사기 13장에 나타났던 주의 천사가 바로 원더풀, 놀라우시니 바로 메시아. 아직까지 몸을 입고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 개역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나오죠.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신약 성경에서 그분의 이름은 첫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 남자 이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풀이가 나오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예수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이름으로 따지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니라. 원래는 아버지는 눈, 그 아들은 호세아. 근데 호세아를 가리켜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한 그 후세대 백성들을 데리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면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인데, 호세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불렀죠. 그 호산나가 호시아,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동사형으로 호시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나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호세아가 명사로 구원입니다. 이 호세아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원래 대언자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결혼도 순결한 처녀하고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창녀 고멜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고멜하고 결혼했더니 정체불명의 씨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한참 살다가 남편 버리고 또 바람을 피우고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합니다. 야, 손에 은 들고 또 보리 들고 가서 자기 스스로 팔려가지고 창녀가 된 그 여자를 속량해오라, 대속해오라고 합니다. 다시 돈 주고 또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데 가지 말고 나 외에 다른 남자 두지 말고 같이 살자, 또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빵을 즐기며 다른 신들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고 창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패역하고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언자가 이 호세아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나 호세아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어로 넘어오면서 예슈아, 예수로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유대인 남자, 개인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공식적인 타이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공적인
그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직분에 임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곧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첫째로 대언자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우리 조상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꿈, 환상,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대언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했는데 프라펫인데 그 프라펫의 피자는 대문자로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보통 사람 대언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대언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 대언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대언자 역할을 하셨습니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후에 대언자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수행하는 그 사역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온갖 약점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함의 감정을 그분께서 몸소 느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오면은 그 죄인이 가지고 온 희생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희생물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화해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치면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언제부터 그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그게 대제사장 직무입니다. 언제 가능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분은 희생물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희생물로서 죽기만 하면 피는 누가 가지고 하늘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면 부활을 하셔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직무는 그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세 번째 직무는 왕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의 왕이시여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느냐?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좌에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영광스러운 왕좌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전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인 계시록 15장 3절 17장 14절에서 성도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신분상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이 지구상에 불신자들이 가득해도 여전히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다만 그 왕으로서 실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언제부터냐? 7년 환란 끝나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겁니다. 자, 언제부터 왕이 되셨느냐?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의 왕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 자리에 올라 계신데 실제 지상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의 삼중 직분,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수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무엘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성경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전쟁터 나갈 때마다, 사울과 함께 전쟁터 나갈 때마다 어린 양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의 집에서 엘리와 같이 제사장 직무를 사무엘이 같이 수행했어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왕정시대는 아닙니다. 사울 때부터 왕인데 대신에 백성의 통치자 역할을 했는데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삼중 직분을 수행한 것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에게 대한 이름,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 Son of God인데 이 Son이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문자가 되면 안 되고요. 대문자가 되어야만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거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개가 이 새끼를 낳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라고 하죠. 강아지라는 종자가 개하고 별개의 종자가 아니라 강아지가 개입니다, 그냥.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부르는데 그 소의 아들을 송아지라고 부르는데 송아지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송아지는 그냥 소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라고 하죠. 망아지라는 별개의 종자가 아니라 망아지는 그냥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33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게 너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다.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행세를 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10장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그 앞쪽에 뭐라고 나와요?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했고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쪽에 28절에서 30절에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아버지는 크시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요까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뭘로 해석해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신성 모독죄에 걸린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나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도 Son of Man에서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80회 이상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개역성경에는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자어 성경에서 그 인자로 되어 있고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부르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인 동시에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성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LORD 넉자 모두 대문자 그리고 한글로는 주라고 표기를 하고 진한 고딕체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고 또 아도나이라는 말은 L자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이것은 주인님이란 뜻이고 LORD 넉자 모두 대문자일 경우에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하고 아도나이가 분리가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할 때는 로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다윗이 나의 주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직까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내 주 할 때는 L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곧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34절이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하고 아도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에서. 그 다음에 내 주께 이걸 퀴리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퀴리오스인데 우리말은 주에다가 주가, 주는, 주를, 주께서, 주에게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의미를 붙여가지고 단어의 의미가 바뀌지만 이 그리스어에서는 뒤쪽에 그 원래 명사형에 그 주께 역격이 되면은 뒤쪽에 있는 부분만 바꿔줍니다. 큐리오스에서 큐리오로 바뀝니다. 내 주께 하고 역격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자,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두 단어는 똑같습니다. 둘 다 큐리오스입니다. 원형이. 그러니까 로드 여호와도 큐리오스고 아도나이 주인님도 큐리오스예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에 사용되는 그 큐리오스를 예수님 이름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주는 구약 성경에 로드, 여호와, 제호바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그분께서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 두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가 그 어미하고 같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 가면 저 자전거 포가 있는데 그 가서 자전거 한 대만 체인 풀고 갖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얼떨떨해하고 있으니까 만약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 나귀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을 먹여갖고 키우고 집에서 기른 건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주인님께서 쓰신다고 전하여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나귀 주인이 나귀는 왜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보내줍니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오늘 내가 내 시간을 말씀 읽는데, 예배 드리는데 투자할 건가? 캠핑 가는데 투자할 건가? 누가 주인인지 잘 봐야 돼요.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간증으로 매 순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진실하게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과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6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낼 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청소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우리와 처소를 함께 하신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하고 동떨어진 저 먼 세계, 저 천국에 가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본질과 신성과 영광과 성품을 보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